네, 오늘은 창세기 강의 32번째인데요. 벼랑 끝에서 만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로가 되는 말이라면 아마도 여러분도 한 번쯤 이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라는 말일 겁니다. 주일학교에서 들어봤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전도자에게 들어봤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또 저와 같은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서 들어본 적도 있겠지요. 기독교는 죄 용서함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죄 용서함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과 사귈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죠. 신앙생활의 시작은 이 죄 용서함을 받는 데 있습니다. 누가 죄를 여러분 용서해 주시죠? 누가요? 하나님이. 그죠?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죄를 용서해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해 주십니다. 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용서를 받는 겁니다. 우리는 죄 용서를 요구할 만한 아무런 권리가 없지요. 우리는 그저 용서해 주시도록 은혜를 바랄 뿐입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어떤 모양인지 생각나십니까? 한번 손으로 한번 그어보시죠. 그렇죠? 이렇게 긋는 거. 다 아시네요. 그런데 이 십자가를 보면 세로로 된 나무가 길게 서 있고 또 가로로 된 나무가 있습니다. 어느 쪽이 깁니까? 세로가 길지요. 네. 그러니까 세로가 좀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죄짐을 지고 그 나무를 기어오르듯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면 언제나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너는 깨끗이 씻기었고 용서함을 받았다. 우리는 이 용서함을 받은 것으로 인해서 기뻐합니다. 그러고는 세상으로 나아가서 또 죄를 짓고 또 죄송한 마음으로 십자가 앞에 나와서 세로로 세워진 그 나무를 염치도 없이 기어오르지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날마다 그 십자가에 그 세로로 세워진 나무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과 같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앙생활을 진지하게 하다 보면 그 나무를 오르고 내리는 횟수가 좀 줄어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 점점 거룩해지는 모습이 있기 때문이겠지요.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용서는 끝이 없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세워진 또 다른 나무를 생각해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더 어렵게 만드는 부분은 바로 가로로 되어 있는 나무입니다. 이것은 세상과 우리의 관계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우리가 늘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 다른 사람과 해결해야 할 일은 남아있는 거지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사람과의 문제도 모두 해결된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가령 여러분이 운전을 하다가 이웃집 강아지를 차로 치게 됐습니다. 이 강아지는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지요. 하나님은 그 죄를 회개하면 용서하실 겁니다. 또 강아지 주인도 아이고 용서해드리겠습니다 라고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죽은 강아지가 살아나는 것은 아닙니다. 부주의로 생겨난 끔찍한 결과는 남아있는 것이지요. 그 일에 대한 책임을 우리는 져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 분노를 참지 못하고 가족들에게 엄청난 그 화를 내고 또 심한 욕설과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화가 가라앉자 자기가 잘못한 것을 깨닫고는 하나님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는 가족들에게도 여보, 얘들아 미안하다. 내가 정신을 못 차려서 그랬다. 정말로 나를 용서해 주라 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과 가족들이 다 용서를 해 주었습니다. 그렇다고 가족들이 당한 그 정신적 상처가 사라진 것은 아니지요. 찢어진 마음을 치유하는 일은 오랜 세월이 걸립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다치면 금방 아무는 거 아닙니다. 아물고 나서도 흉터가 남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죄의 행위는 모두 용서받을 수 있지만 죄로 인해 생겨난 결과는 다 지울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질 일이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죄로 인해 죄 없는 사람이 고통받고 오래도록 신음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죄는 무서운 것이지요.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이 행했던 실수,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며 기다리지 못한 죄로 인해서 발생한 결과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15년 전에 이 사라는 이 하갈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상속자를 얻으려고 아브라함을 설득했죠. 아유, 나는 안 돼요. 당신 우리 하갈을 좀 이렇게 요정 좀 데려가서 아이를 낳으세요. 아브라함은 사라의 말을 듣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것은 지혜롭지도 또 의롭지도 못한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 굉장히 자랑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첩의 아들이지만 노년에 낳은 하나뿐인 혈육이에요. 하나뿐인 혈육.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각별하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해서 100세에 이삭을 얻게 되자 상황이 좀 복잡해졌지요. 아브라함은 이삭 때문에도 즐거웠습니다. 감히 생각할 수 없는 나이에 얻은 아들이라서 기쁘기도 했지만 그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이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 기쁨은 이스마엘이 태어났을 때의 기쁨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기쁨이지요. 가끔씩 우리 아버님들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그래요. 외손주보다 친손주 태어나면 더 좋아하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외손주 신뢰하니까 그건 아니래요. 외손주도 좋지만 친손주는 더 좋다는 거죠. 그처럼 아브라함도 이스마엘도 좋아요. 그렇지만 누가 더 좋아요? 이삭이 더 좋아요. 자기 본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약속했던 아들이기 때문이지요. 그는 정말로 기뻤고 생애 최고의 행복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이삭이 절대 무렵에 아브라함은 주변 사람들을 초대해서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잔치에서 일어난 일인지 그 즈음에 일어난 일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아브라함과 이 사라의 그 기쁨을 또 근심과 분노로 바뀌게 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이스마엘은 이삭이 태어났을 때의 나이가 아마 15살쯤 된 것 같습니다. 당시 관습에 젖을 떼는 나이가 2-3살 정도였다는 것을 생각하면 지금 이 이삭을 놀리고 있는 이스마엘의 나이는 대략 17살, 18살쯤 됩니다. 그 정도의 나이면 그때나 지금이나 알만한 것은 다 아는 나이지요. 아무도 구체적인 말을 한 적은 없지만 이스마엘은 직감적으로 아브라함의 독자로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것을 알고 있지요. 그는 아버지의 사랑과 유산과 모든 권리를 물려받을 것으로 그는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동생이 생겼지요. 마치 드라마 한 주제 같지 않습니까? 이스마엘이 이삭을 좋아하지는 않았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런 이스마엘의 모습을 성경은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일부러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하갈의 아들이라고만 하지요. 그것은 사라를 통해 낳은 아들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이어받을 사람이라는 것을 암시하려는 뜻이 있습니다. 이스마엘은 이삭을 놀렸습니다. 그를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웃음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 이삭을 동생을 향해서 기쁨의 웃음이 아니라 경멸하고 조롱하는 웃음을 보였던 거예요. 여러분, 이스마엘의 나이에서 이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표출할 수밖에 없으면 우리가 짐작할 만하지요. 우리도 17, 18 되면 우리 집 애들도 생각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고 사춘기고 그러니까 막 천방주축이고 또 자기 성질대로 할 수 있다 생각이 들만 합니다. 하지만 그 대상이 이제 젖을 뗀 동생입니다. 말도 제대로 못하는 2-3살 되는 그 동생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지요. 이스마엘의 행동은 서운하고 질투하는 마음이라고 보기에는 아주 심한 행동이고 악한 행동입니다. 하갈의 아들이 놀리는 것을 목격한 사라는 참을 수가 없어서 분노를 느끼죠. 당장에 하갈과 그의 아내를 내쫓으라고 아브라함에게 소리를 칩니다. 진짜와 가짜가 함께할 수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와 가짜가 함께할 수는 없는 겁니다. 진짜가 나타나면 가짜는 사라져야 합니다. 이것이 사라의 생각이고 또는 세상의 이치입니다. 사라의 말은 맞는 말이지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심경이 복잡해지는 문제입니다. 하갈이 낳은 아들도 자기의 혈육이기 때문이죠. 그렇잖아요.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도 자기 씨예요. 그리고 사라가 낳은 아들 이삭도 자기 씨란 말이죠. 자식이 많은 것도 아니고 고작 2명입니다. 아브라함이 행한 실수의 결과가 생각지도 못한 큰 근심거리가 되어서 지금 돌아온 것이지요.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복잡한 문제로 근심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도무지 어떻게 풀어야 할지 해결책을 찾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 무슨 문제인지를 파악해야 됩니다. 인간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영적인 문제인지. 인간적인 문제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풀면 됩니다. 하지만 영적인 문제라면, 그죠? 영적인 문제로 생겨난 것이라면 영적으로 풀어야 돼요. 한번 해볼까요?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풀어야 합니다. 네. 지금 아브라함의 문제는 인간적인 문제로 겉으로 보면 보이지만 사실은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잘못, 불순종과 불신으로 파생된 문제지요. 그러므로 영적으로 풀어야 합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근심에 빠진 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영적으로 풀 수 있는 해결책을 주세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12절인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하나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시죠. 2씨가 있는데 사라를 통해서 낳은 씨만 하나님께서 씨라고 부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라의 말대로 하라고 하십니다. 사라는 상당히 매정해 보이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그것은 하갈과 그의 아들을 내쫓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기업을 하나도 나누어 줄 수 없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라의 말을 그대로 들어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왜 사라의 말을 그대로 들어주라고 하셨을까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삭을 어떻게 하랍니까? 하나님이 정한 산에 가서 제물로 바치라 그러잖아요.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그 시험을 앞두고 예비고사를 치르는 거예요. 예비고사. 사전 시험을 치는 거예요. 모의 시험을 치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테스트를 하는 예비 시험을 지금 치르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은밀한 곳에는 불안함이 있었어요. 그 불안함을 애써 감추고 있는 겁니다. 약속의 아들에게 만약 문제가 생긴다면, 그렇잖아요. 자식이 많은 것도 아닌데 자식이 2이가 있는데 지금 이제 2-3살 된 이 아들이 자라다가 무슨 일 생길지 어떻게 알아요?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마엘을 가까이 두고 싶었던 겁니다. 이스마엘도 자기 자식이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미련 없이 끊어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다 라는 말씀 속에는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결단을 내리라고 하십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번에는 여종의 아들, 즉 이스마엘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지요. 하갈의 아들도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이루도록 지키고 복을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즉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아침에 일찍이라는 이 표현은 성경에 보면 언제나 밤새 고민을 했던 아니면 내가 빨리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뜻으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급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서 실행에 옮겼다는 거지요. 어떤 분은 아브라함이 염려하고 머뭇거리는 이 모습을 허리띠와 멜빵에 비유합니다. 허리띠와 멜빵. 이건 참 적절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바지가 내려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허리띠를 매든지 아니면 멜빵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허리띠도 하고 멜빵도 한단 말이죠. 무슨 허리띠 한 채로 멜빵도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이 알아서 잘 모르시죠? 저도 그런 비슷한 마음이 든단 말이죠. 혹시 허리띠가 끊어지면 멜빵이 지켜줄 거 아니에요. 그죠? 또 혹시 멜빵이 풀리는 수가 있으면 허리띠가 잡아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허리띠에 바지를 쫙 매는 것은 하나만 하면 되는데 굳이 허리띠도 하고 멜빵도 하게 되는 거지요. 바로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지 못한 채 혼자만의 대안을 생각해 놓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거죠. 하나님 말씀에 이삭 그래 맞아요. 하지만 그러나 마음에 그래도 아들 하나는 그래도 이거 하나는 좀 내가 좀 비상금으로 내가 이거 하나는 좀 내가 만일을 대비해서 내가 이거 하나는 좀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데 하면서 이런 생각이죠. 하나님은 여지없이 그 숨겨놓은 대안마저 완전히 내려놓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99%의 신뢰, 99%의 순정은 온전한 순정입니까? 온전한 순정입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사실은요, 반쪽짜리 순종이에요. 50대 50이라고 해야지만 반쪽짜리가 아니에요. 이미 비율이 어떠하든지 마음이 둘로 나뉘어져 있는 거죠. 사실 고민하고 있다는 것은 마음이 나뉘어져 있다는 증거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랬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우리의 마음이 복잡한 이유는 마음이 나뉘어져 있어 그래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마음을 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전심으로 신뢰하고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미련을 우리 중에 지금 멜빵을 매든 허리띠를 매든 둘 중에 하나만 하고 나머지는 좀 내려놓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몇 번 집을 살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집을 샀다면 저도 상당한 재산을 가진 부자가 되어 있었을 것 같아요. 이야기는 제가 성도님들 만나다 보면 대부분 그 이야기를 하세요. 목사님 내가 그때 그 땅을 샀으면 그때 그 집을 샀으면 이러면서 얼마나 올랐는지 몰라요. 이런 이야기를 하지요. 저도 그런 일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 집을 사는데 사면은 얼마나 수익이 오르는지 저는 잘 알고 있었어요. 정말 금방 그 집이 오르는 그런 집이었어요. 집값이 오르는 집이었고 또 그 집을 사는데 별로 그렇게 큰 돈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뭐 한 1,000만 원, 2,000만 원 정도만 있으면 그 집을 살 수가 있었어요. 또 그거 저는 돈이 없지만 부모님께 좀 어떻게라도 변동을 해달라면 그죠? 해주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늘 매번마다 그런 기회가 왔을 때마다 포기를 했죠.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집이 없습니다. 근데 가끔씩 제 아내랑 이제 그때 그 집을 사는 것이 옳았을지를 한 번씩 대화할 때가 있습니다. 여보, 우리 그때 그 집 사는 게 나았을까? 야, 그 집 벌써 10배 올랐던데. 실제로 10배 오른 집이 있거든요. 10배면 꽤 크죠? 네. 10배 오른 집도 있어요. 그리고 아주 전망도 좋고 또 교통도 좋고 그런 곳이거든요. 그런데 그때마다 제 아내랑 저 두 사람의 결론은 늘 같았어요. 한 가지였습니다. 안 사길 잘했다. 안 사길 잘했다. 부모님이 주셨던 자신이 벌었던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온전히 하나님만 붙들지 못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저희는 사실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산에서 목회할 때도 나중에 떠나올 때 사실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살림집만 가지고 교회에서 또 이렇게 사택을 주시니까 들어왔지요. 그러면서 자동차도 부산에서도 타던 자동차는 교회에서 일부러 제 명의로 하지 않고 교회 명의로 해서 렌트해서 타는 차였어요. 그래서 사회 많은 날 그냥 자동차 키 그냥 그대로 반납하고 그냥 오는 거였거든요.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에서도 저에게 지금 차를 주셨는데 그것도 사실 제 명의가 아니죠. 렌트해서 그냥 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 타라 그러면 그만 타야 되는 그런 처지지요. 어쩔 수 없이 제가 왜 이렇게 하느냐면 어쩔 수 없이라도 저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주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려고 마음을 먹으려면 다 내려놓아야 되더라고요. 내려놓지 않으면 자꾸 그걸 생각해요. 내가 믿는 구석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믿는 구석이 있으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냥 가진 것이라고는 예수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하나님이 벼랑 끝으로 데려가셔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일부러 사방을 꽉 막아놓고는 하나님밖에 쳐다볼 곳이 없게 만드시는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제가 요령이 생겨서 그런 일이 생기기 전에 제가 먼저 벼랑 끝에 서려고 합니다. 그죠? 벼랑 끝에 서면 하나님의 인도가 보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있기 때문이지요. 오늘 말씀을 읽다가 제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낼 때의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떡과 물 가죽 부대 한 부대씩만 주고 내보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내보낼 수밖에 없었다는 점은 우리가 이제 영적인 문제라 생각하고 인정할 만하지요. 하지만 왜 그렇게 서둘러야 했는지 또 그렇게까지 매몰차게 해야 했는지 생각을 하니까 참 아브라함 좀 심하다. 아니 좀 그래도 지 자식인데 15년이나 17년이나 키운 자식인데 좀 심한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게 마음이 좀 불편했어요.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좀 보기 좋게 내보낼 수도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재산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장막도 있고 식량도 충분하고 가축도 많고 하인도 많습니다. 성대하진 않더라도 그래도 한 가족으로 살았는데 비록 여종의 신분이지만 자기의 혈육을 낳은 여자고 이스마엘입니다. 그들에게 그죠? 조촐하게라도 낙이라도 하나 주고 그죠? 하인도 하나 붙여주고 그러면서 이렇게 파송식을 해도 시원찮은데 그들에게 고작 어깨에 맬 수 있는 양의 떡과 물만 주고 내보낸 거예요.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죠.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한마디로 쫓겨난 겁니다. 이삭을 놀린 일로 몹시 화가 나 있었던 것도 한몫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편에서 생각해 본다면 그때 당시에 관습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이것도 영적으로 풀어야 합니다. 영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에 대해서 하셨던 말씀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보살펴 주실 것으로 믿었던 거죠.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아브라함의 장막을 떠난 하갈은 이 브엘세바라는 광야에서 방황을 합니다. 그곳은 아주 척박한 광야입니다. 인기척조차 느낄 수 없는 그런 이 척박한 곳이지요. 물과 떡이 떨어질 정도로 막막한 광야에서 지칠 대로 지쳐 있습니다. 가죽 부대의 물이 다 떨어지자 자기 아들을 어떤 작은 이 관목, 이 숲을, 그러니까 이거 그냥 그늘만 조금 그늘이 있는 그 나무 아래 두었습니다. 그리고 어미인 이 하갈은 물을 찾아서 이것저것을 돌아다녀요. 이것저것을 돌아다니는데 화살이 닿을 정도의 거리, 그냥 화살을 쏘아서 닿을 정도의 그만큼 거리까지 가서 막 찾다가 덜썩 주저앉았지요. 그리고는 저 멀리 누워있는 죽어가는 아들을 바라보며 소리내어 웁니다. 하갈은 정말 벼랑 끝에 서 있는 것과 같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갈을 찾아오셨습니다. 벼랑 끝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한번 해볼까요? 벼랑 끝에 하나님이 계신다. 오늘 혹시 벼랑 끝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을 곧 만나게 될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은 그곳에서 하갈을 만나 주셨습니다. 하갈에게 찾아오셔서 하셨던 첫 번째 말씀이 참 은혜가 됩니다. 17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라는 이 말이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이스마엘의 소리를 들으셨지요. 하나님은 이스마엘의 그 작은 신음에 응답하셨어요. 우리 좋아하는 찬양 있잖아요.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하는 그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작은 신음도 들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마엘의 작은 신음에 응답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들의 소리를 듣고 계셨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하는 소리도 듣고 계십니다. 깊은 후회와 비통함으로 어찌할지 모르는 그 안타까운 현실, 그 벼랑 끝에 서 있는 우리의 현실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18절을 보십시오.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는 곳, 벼랑 끝과 같은 그곳, 죽음의 문턱에 이른 광야에서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면 좋을까요?
지금 여러분이 하갈의 입장이고 이스마엘의 입장이라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 말씀하셔야 돼요? 입장이 안 돼봐서 모르겠죠. 지금 목이 말고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무슨 말씀을 하셔야 됩니까? 그렇죠. 여기 물 있다. 여기 떡 있다. 그 말씀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야, 저기 봐라. 떡 있다. 야, 저기 봐라. 물이 있다. 그 말씀을 하셔야 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떡과 물이 아니라 내가 그를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을 들으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아니, 그거 말고요. 그거 말고요. 그게 지금 뭘 필요합니까? 그거 말고요. 물 주세요, 물. 떡 주세요, 떡.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실 이 말씀 속에 모든 것이 들어있습니다. 벼랑 끝에 서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는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여러분 이스마엘이 큰 민족이 될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제일 먼저 무슨 일이 일어나야 돼요? 살아야 되죠. 살아야 큰 민족을 이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장에 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바로 응답의 시작이죠. 하나님은 그저 그냥 눈앞에 있는 물, 눈앞에 있는 먹을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향하여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믿는 자에게 물도 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십니다. 우리는 말씀보다 물을, 말씀보다 돈을, 말씀보다 사람을 더 원하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먼저 믿으라고 하십니다. 벼랑 끝에서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면 물도 생기고 밥도 생기고 집도 생기고 막힌 인생도 풀리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믿음을 확실하게 붙드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갈은 슬피 우는 중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약속의 말씀을 이제 믿었지요. 약속을 믿었지만 아직 아무런 변화가 보이지 않습니다. 약속을 믿었는데 물이 보여야 되는데, 그죠? 근데 중요한 게 바뀌었어요. 하갈의 눈이 바뀌었습니다. 1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이 말은 샘물이 있었다는 말입니까? 없었다는 말입니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못 봤다는 거예요. 볼 수가 없었다는 거지요. 혼돈의 와중에서 그냥 눈앞의 문제만 보다 보니까 물을 보지 못한 거예요. 우리의 시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려야 됩니다. 상황에 매몰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시선을 어디로 돌려야 합니까?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면 모든 상황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본 적이 있습니까? 저도 하나님을 본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이 지금 일하신다는 것은 저는 자주 느낍니다. 뜻밖의 장소에서 뜻밖의 순간에 저의 눈과 귀가 열려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과 또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보고 듣지요. 그 시작은 언제나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말입니다. 믿음이 작동하는 그때부터 보지 못한 것을 보게 되고 알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면 우리 곁에 계신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샘이 보입니다. 하나님은 하갈에게 샘을 보여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하갈아, 내가 여기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 혼자가 된 하갈입니다. 아버지가 없어진 이스마엘이지요.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갈과 이스마엘이 살아남도록 도와주십니다. 아니,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어 주시죠.
하갈과 이스마엘 이야기의 결론을 한번 보십시오.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하나님은 하갈처럼 광야에서 방황하며 신음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도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고개를 들어라. 저기 물이 있다. 그 샘에서 마셔라. 나는 너를 위해서 상상도 못할 계획을 세웠단다. 나를 신뢰하거라. 주위 사람들로부터 위로를 받지 못할 것이다. 오직 내가 너에게 위로와 용기를 줄 것이다. 맞습니다. 우리의 눈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려야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그 진노와 심판에 대한 소식을 듣고서 그는 이렇게 고백했지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번 해볼까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신음을 들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실 분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샘을 경험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